따라하실까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여러분 그 인생만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세용지마, 중국의 고사 성어죠. 중국 어느 변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적국으로 경계를 넘어 도망을 쳤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이웃들이 노인에게 와서 위로를 하죠. 아우, 그 귀한 말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냐고. 그때 이 노인이 말합니다. 누가 알겠소? 이 일이 복이 될지 하면서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도망쳤던 말이 더 멋진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하죠. 와우, 잃어버렸던 말이 와서 그 말만 온 게 아니라 더 좋은 준말을 들고 왔으니 어른은 행복하시겠어요. 그때 이 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알겠소? 이게 화가 될지.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위로합니다. 아유, 아드님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또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알겠소? 이게 복이 될지. 얼마 후에 전쟁이 터졌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다 군대로 징집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 거의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말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이 자녀는 목숨을 부지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세용지마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나는데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어떤 때는 화가 복이 되고 어떤 때는 복이 화가 된다. 그러니 일어나는 일마다 일비일이하지 말고 어떤 일이라든지 쉽게 결과를 판단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라는 교훈이 담긴 세용지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도 시험에도 가끔 나와요. 세용지마와 비슷한 말은 전화위복, 호사다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선교적인 영적인 제목도 뽑을 수 있지만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좋은 일, 나쁜 일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나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되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한숨을 짓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들떠서 또 소리도 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나쁜 일도 바라보고 좋은 일도 바라보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2차로 갔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구원받는 문제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도 되지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고무됐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안디옥교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작이 15장 36절입니다. 그런데 조금 읽다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상황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대대적인 환송을 받으며 떠나는 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의 한 팀이었던 바나바와 심히 싸운 상태,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어두운 분위기로 2차 선교 여행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 함께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들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아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께 지난주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환상의 선교팀이었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리더십, 앞에서 끄는 사람, 바울은 뒤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며 이해하며 어머니 같은 리더십으로 멋진 선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2차 선교여행, 지난 1차 선교 때 세워놨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다시 복음을 확신시켜주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가는 목적은 같았는데 방법상의 문제에서 그들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들이 갈등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안디옥에 떠나서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거기 산 넘어야 돼요. 강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핍박이 있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면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상했어요. 아니, 함께 복음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좋으나 나쁘나 함께 할 것이지 어떻게 힘들다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그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지난번에 함께 하다가 도망치듯 고향으로 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도저히 저런 청년하고 계속 사역을 할 수 없어 라고 바울은 주장을 했고, 바나바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번 실수, 한 번 눈 감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잖아 하는 주장을 펴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이 싸우고 갈라진 이유는 어떤 선교를 하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과 해나가는 방법상의 문제,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갈라섰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옳지 않다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들이 그 당시 바울이 옳으니 바나바가 옳으니 논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이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 유익한 동역자가 됐다는 결론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바울이 어디 그럴 수 있어? 바나바가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지금 다시 그 논쟁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나한테 오는데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도 함께 와.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내게 유익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 요한 유익하지 않아요. 저 청년 또 힘들면 도망갈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믿을 만하지 못해 하면서 함께하기를 거부했던 마가. 그런데 얼마 지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도 함께 와. 마가 요한이 내게 유익하단다. 바로 결과가 좋게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갈등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오해합니다. 그래서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설 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약점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약점 있는 사람하고는 일하기 어렵지 라고 하면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점이 있는 사람, 내게 유익 있는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왜 갈등할까요? 서로 약점을 보완할 생각 대신에 서로 유익을 더 받겠다는 마음이 팽배할 때 우린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마저 멀리 보시면서 그걸 장점을 바꾸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림보다 엄청 크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멋진 사역을 이뤘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사람이 볼 때는 좀 나쁜 모습으로 헤어져 갈라져 선교를 시작했지만 결론은 바울과 실라라는 한 팀,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라는 한 팀, 두 팀을 통해서 하나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늘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방법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지금 저 성도님과 갈등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하는 이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결론을 속단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됐어요. 우리 함께 1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빨간 사선이 두 개예요. 마음 같았으면 1차 선교여행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갔으면 좋겠건만 이번에는 빨간 사선이 둘, 갈라졌다는 표시예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르솜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1차 선교철 때 첫 번째 기착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로 내려갔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따라서 바로 직접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루스트라 갔을 때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났답니다. 근데 디모데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제자래요.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따기로 작정하여 그 공동체에서 충성되게 사역하는 젊은 청년,
그래서 그가 소문났는데 와, 이 청년 대단해, 이 청년 시시해 하면서 칭찬이 르스타보네라 그 주변에 수십 킬로 떨어진 이고니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그런 훌륭한 청년 르스타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는 그 선교 일정에 데리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디모데에게 말할 때 디모데가 함께 그러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볼 때 구원은 오직 예수와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선택의 백성이 하는 표징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대인 때문에 했대. 유대인 때문에. 즉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모계 사회에서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 그는 유대인 맞아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할례를 안 받았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디모데는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회당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즉 유대인들한테 가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때 유대인들이 야, 너 유대인인데 네 엄마 유대인인데 어디 할례 안 받아서 하면서 거부할 수 있고 그에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할례 안 받은 것이 뭔가 지장이 될 수 있어, 껄킴 될 수 있어. 그러니 할례를 받자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본질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받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가 문제가 된다면 할례 문제를 푸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사수하고 전하기 위하여 비본질적인 것은 그 상황과 문화적인 속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성이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부자에게는 부자처럼,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다 그 눈높이에 맞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권리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유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떤 지나간 역사 사실을 기억하고 그랬구나를 알 정도로 지식을 쌓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 진리는 무엇일까?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비본질 자유와 권리마저 포기하고 자존심마저 포기하고 핍박까지 감내했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선조들의 삶이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손해를 보고 있고 누군가 핍박을 당할 때 묵묵히 당하고 있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왜 복음이 진리면서도 진리답게 살지 못하며 진리가 진리로서 역할을 못하는가 하면 우리는 비본질이 진리를 압도하여 비본질의 유익을 위하여 본질을 뒤로 내려놓는 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한 영혼 구원이라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본질을 붙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권리와 자유와 핍박마저 감당하며 그 길을 갔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마땅히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질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리스도는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역시 저 사람은 달라도 달라 하면서 그들이 달라진 나를 볼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만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교회에 나타난 사건과 갈라짐과 상처로 인해서 교회 안 갈 거야, 그리스도는 못됐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진리야. 그래, 교회는 문제 있고 교인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 예수는 아니야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서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막혔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바울의 그 열정, 실라와 디모데의 팀워,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와,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딱딱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듯 그냥 다 튕겨나와. 복음을 믿을 만한데, 구원을 받을 만한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성과가 없고 뭔가 소득이 없을 때 실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어쩌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일 중심의 사람 바울, 그는 성경 지식에 탁월했고 율법을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똑같은 열정, 사그라지 않았어. 근데 왜 열매가 없는 것이지? 하면서 돌아봤어요.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의 박해나 어떤 자연재해나 다른 요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막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든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막으셨대. 예수의 영이 막으셨대. 그걸 통해서 그는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라는 것은 어떤 복음의 교리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령이 하시는구나. 결국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하시는 게 선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갖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성도님들 나름대로 대형교회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제자 훈련을 받고 1:1 양육을 받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제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자 했고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정과 열심과 애씀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가? 말씀과 성령의 전적인 이끌림에 따라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은 그 성찰을 가졌을 거예요. 안 될 때 그것을 해결한 사람과 안 될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안 될 때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그 안 되는 원인을 밖에 찾아요. 너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그러나 안 될 때 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깊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일 중심의 삶을 살았어. 내가 너무 일 중심으로 선교를 해왔어. 일만 쳐다보다 보니 약점 있는 마가를 내가 수용할 수 없었어. 일만 쳐다보니 내게 큰 도움을 줬던 바나바에게도 내가 화를 냈어. 일도 중요하지만 함에 진짜 귀하게 여긴 게 뭘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납하는 걸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까? 난 그동안 선교라는 일, 영혼 전도라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관계도 사람도 과감하게 등을 돌리는 그런 사역자였어.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아니지. 조금 부족하면 기다려주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도와주면서 가야 하는 것이 사역일진데, 그것이 교회고 예수의 몸일진데 내 사역은 그렇지 않았어. 아마 그렇게 그는 돌아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성찰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일은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열정이 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장은 죽고 예수님이 온전한 내 삶의 주인 되고 선교의 주체가 될 때, 그때 진정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일을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느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수천 킬을 걸어왔어요. 넘겨주게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자, 멀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른쪽에 안디옥이죠. 안디옥. 저희 수리 안디옥 교회.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거기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지도예요. 지금 바울과 신라는 육로를 따라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디 안디옥.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여러분 빨간 글씨로 길라디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에베소 나오죠. 바로 그 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넓은 지역, 엄청 넓잖아요. 이게 엄청 넓은 지금 튀르키예 엄청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이곳을 가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도 문이 안 열려. 그래서 그래도 그가 생각하기를 에베소, 그때 큰 도시였거든요. 에베소 앞으로 나오겠지만 에베로 저쪽 가서 에베소 큰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고도 그쪽으로 남쪽으로 틀었어요. 그게 또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래도 가도 막히고 위로 가도 막히고 하다 보니 어디까지면 들어와라는 곳, 바로 틀의 끝부분 유럽의 마땅한 에게 그 변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 와서 또 답답했겠죠. 지금 비스디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말할 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바다 건너 네아폴리,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에 한 사람이 생생하게 손을 들면서 이리 오라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생생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글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 여러분,
바울은 좀 더 말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고 해도 안 열렸어요. 그러나 그가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로 떠나면서 그는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내 생각과 내 열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늘 반복해 만납니다. 좋은 게 영원히 좋을 수 없고 나쁜 게 영원히 나쁘지 않는 게 인생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개인에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제 얘기를 하진 않고 그저 직장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실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회사에 부서가 하나 생길 때 그때 부서장으로 발탁이 돼갑니다. 그야말로 승진한 거예요. 일반 부서에서 그저 중견 간부였다가 부서가 하나 생길 때 그 부서장으로 가요. 승진이죠. 승진하면 월급이 많아져요. 승진하면 명함에 그 글자가 달라져요. 사람의 대우가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거리를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몸을 더 혹사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면 가족과 관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서장이 그랬어요. 책임은 크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 가족을 돌볼 시간이 줄어들고 열심히 스트레스 받으다 보니 건강은 악화되고 생각했어요. 승진되어 돈을 더 받고 부서장 됐다고 대우는 더 받는데 돌아보니 건강은 망개지고 있고 돌아보니 자식들과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가족과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고 도대체 이 승진이 내게 유익이 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 회사에 다시 조직 개편이 일어납니다. 그 부서가 회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못 내니까 다시 통폐합이 되는 그 부서가 없어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 부장이 어디 갑니까? 다시 옛날 자리로 내려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좌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분 나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서장의 그 스트레스와 그 업무량에서 해방되는 순간부터 그는 시간의 여유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밥 먹을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 받는 과로부터 벗어나 보니 몸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부서장에서 옛날 자리로 내려와서 뭔가 좌천된 기분 나쁜 조건 좀 보였지만 그건 어쩌면 정작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 진짜 중요한 건강을 회복했다면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떠난 상황, 보기 민망스럽고 나쁜 상황처럼 보입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들 왜 저래? 다른 사람들 모르고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수 있어? 아마 실망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히 다투고 갈라선 그 사람들을 두 팀을 만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다시 적합하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아시죠? 요셉은 그야말로 형들에게 시기를 당합니다.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다행히 죽음 면하고 노예로 팔리는 나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야말로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형제로부터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는
그런 아주 나쁜 지경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나쁜 지경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그 집에서 총무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좀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내가 유혹합니다. 너 나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좋을 거야 하면서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때 그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함을 받고 다시 감옥에 갑니다. 다시 나쁜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유럽의 총리가 되고 기근 때 72명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여 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200만으로 불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형들이 와가지고 이 동생이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아버지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들 나 팔아버렸지, 나 죽이려고 그랬지 하면서 보복이 두려워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너 우리들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쁜 짓을 했고 내가 나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선을 선으로 더 풍성하게 할 뿐이나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금 낙심된다고, 지금 나쁘다고,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순간 속에서 그 상황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내일 항암을 시작합니다. 나쁜 거죠. 저에게도 나쁘고 가족에게도 나쁘고 교회도 나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좋은 일일지. 그래서 권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이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겨왔습니다. 23살에 피를 통하는 폐기력을 이겼습니다. 15년 전에 갑상선을 떼내면서 갑상선암을 이겼습니다. 8년 전에 림프 혈액암 8차 이겼습니다. 근데 재발했습니다. 조류세포로 이겼습니다.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놈이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지난 6년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었고 수영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걸으면서 운동도 했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마음도 열어놨고 했지만 어떻든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또 한 번 내가 걸어가야 할, 겪어야 할, 거쳐야 할 어떤 것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겁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저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이 지금까지 해와셨고 어떤 상황에도 저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담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안합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합니다. 어쩌면 저보다 저를 더 걱정하실, 염려하실 여러분 때문에 사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이 나쁜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을.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일 동시에 저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어찌 알겠소? 화가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지금 나쁜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나타날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몸 능결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힘이 있잖아요. 아마 일주일 후에는 그 약균이 제가 어떨지 몰라요. 의사 선생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약하대요. 그렇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걸 제가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서게 될지 아니면 모기 소리처럼 목이 확 잠겨서 서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기 소리처럼 목이 잠겨 전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혹시나 제가
너무 나오기 힘들어서 제 방에 있어도 전지 목사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제가 항암할 때 세워진 거예요. 제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고생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빠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들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중마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